예, 강의한 뒤에 다 하시겠습니다. 코란데오 바이블 아카데미에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이 시편에서 원리와 방법,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주의 성령께서 모든 분위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을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은총을 부으시고 또 목회사회에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주에 하울이 선생님 이 강의안을 보시고 그리고 앞에 PP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같이 가지고 계시면 또 전체 강의를 이해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이 소리가 조금 미약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요. 아, 소리가 잘. 예. 예.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좀 미안해요. 아, 예. 예. 앞부분 보이십니까? 네. 예. 이 앞부분 한번 보시고. 자, 이 내용의 혹시 옆에 시화전 그림 자체가 아니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옆에 따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 그림 자체를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은 지난 2019년 매년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해주는 이 문해 글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민 문해 반들을 각 그 지역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2019년에 그 서민 그 문해 가운데 우수상을 받은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5만 대 한글이 다 숨었는 것. 80 넘어 알았다. 나 호미 괴미 속에 기억. 예, 기억이 보이시나요? 네. 기억. 예. 예. 다음 두 번째. 부침개 접시에 이역. 부침개 접시 보이시죠? 이역이 큰 이역도. 그리고 달아놓은 꽃감에 히읗. 예. 꽃감에 보면 다 히읗 생겨서.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원래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글자를 배우고 난 뒤에 한글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어떤 글자든지 다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이해할 때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시편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시편이 150편입니다.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마 좋은 이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우리 세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항상 이 세 가지 부분을 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큰 작정, 큰 경륜 속에 경륜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경륜을 표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 쭉 발전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구속사라고. 성경은 언약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나 천국이라는 표현이나 또 영생, 생명, 구원 다 분열하는 건 다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쭉 설명하시죠. 그때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기술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기록된 언어를 기록된 방식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언어는 그냥 문장을 글자를 나열한다고 해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학 장르, 뭐 산문이냐, 문문이냐, 그 산문 안에 또 내러티브냐, 아니면은 뭐 설명문이냐, 그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을 동시에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논리 구조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미지, 상징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하고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목회자, 목사님들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도리를 세상에 전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과 동역하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원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항상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 가운데 두 번째 부분, 지금 우리 시편 주해를 하는 두 번째 부분인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특히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을 찾아가는 경로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의 방법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66권 가운데 분량으로 전체 보면 분량 가운데 전체 4분의 3이 산문입니다. 전체 4분의 3이 산문이고 그 다음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 산문이 4분의 3이고요. 문문이 4분의 1입니다. 산문 가운데 내러티브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4분의 3이 산문이고 4분의 3 가운데 3분의 2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했다는 말은 항상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살았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발전되어가는 플롯 구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4분의 3 가운데 3분의 2가 내러티브라고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하신 객관적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논리 그리고 평이하게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이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의 3 가운데 그게 산문이라고 한다면 4분의 1이 운문인데 운문 안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문을 이해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가서라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운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야기도 된 시, 운문이고 틀림없습니다. 시편은 전체 운문이고요. 또 잠언도 운문으로 되어 있고 전도서는 절반은 운문으로 절반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는 다 노래, 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도 운문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절반은 시로 되어 있고 절반은 내리티브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호세아, 요엘, 또 미가, 나훔 모두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문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운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운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결한 대신에 그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평행법을 쓴다든지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중요한 개념을 반복해서 쓰므로 핵심 개념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문학 장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비상황, 또 대칭구조, 평행구조, 또 제육구, 아마도 아마 들어서 책을 보거나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결국은 성경은 이해한, 해석하는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엑스지시스, 주석이라고 본문의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는 과정이죠. 그러면 본문을 잘 드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처음 이제 성경의 연대를 추정을 할 때 추정 가능한 연대를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주전 2166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 창세기부터 쭉 최초로 기록된 책이 우리는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민기 5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연대가 1446년이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도 있고 그때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이 주후 95년, 96년까지 기록됐다고 한다면 지금 2023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본문을 올바르게 주석하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을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헐리뮤틱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스마트폰 안에 성경 다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특히 구약 성경의 이름이 다 아시겠지만 토라, 노비, 케투빈입니다. 번역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그립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고유명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즉 구약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디아 헤르멘유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스루라는 단어입니다. 자세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헤르멘유오 해석하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 우리와 지금 2000년 또는 3000년, 4000년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해석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해석하기입니다. 해석함으로 우리는 설교를 끝나지는 않죠. 해석을 해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설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에 우리 시편을 잘 오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그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기초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절 부분은 처음에는 히브리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절 부분이 있었지요. 그러면 장절 부분이 처음 나타났다고 일반적으로 보면 주 900년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마소로 학자들이 붙여놓았는데, 지금의 장절 부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절 부분의 기원은 이게 5번 부분, 4번, 5번 부분입니다. 이 파리 인쇄업자이면서도 학자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장절 부분으로 했고, 다음 라틴어 불게이터를 장절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60년에 칼빈을 위시한 제네바의 개혁자들이 제네바 성경을 현대의 장절 부분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 장절 부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장절 부분은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의 장절 부분을 사용하여서 출판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때로는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모든 어느 세계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공예대에 같이 성경을 공유하고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 부분이 비록 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잠시 보면,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제롬입니다. 제롬인데, 그 제롬 이후에 그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모든 이 교회 부패와 또 세상이 부패했다고 보고, 영국의 잔 유클트라고 하는 사람이 1384년에 모국어로 영어로 처음으로 영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윌리엄 틴델이 1526년에 신약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1530년에 모세오경을 번역했습니다. 틴델이 다 번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델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또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원어에서 처음 번역하고, 그리고 또 여러 번역서들을 활용해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1526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만 성경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제네바 성경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공예대에 성경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1560년에 최초의 작은 편집으로, 이 최초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크기로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로 영어의 장절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오랫동안 성도들이 일반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목회자들이나 앞에 지도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되죠.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럼 학교에서 이 본문 비평 배우시죠. 우리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본문이나 신약의 헬라어로 된 본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전승되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원본이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이 쭉 이렇게 전수가 되었는데 그 사본 가운데 어떤 것이 정경이고 올바른 것인가 하라고 선택한 것이 본문 비평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본문 비평. 이 본문 비평 이전에 그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벨하우젠을 위시해서 많은 바이서라든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고 또 시내산 이름도 시내산 동일한 이름이죠. 고렙산도 나오고 이게 같은 것인가 다른가 문서가 똑같은가 다른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자료비평입니다. 예전에는 문서 비평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그 문서라고 하는 것은 기록될 때 기록되기 전에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헤르만 분케를 위시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했는데 우리가 지난 4월달에 노회 다 하셨죠. 노회 하시면 노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많이 토론하잖아요. 그럼 토론하고 회의록에 기록할 때 몇 줄 기록해요? 때로는 한두 줄로 기록하고 그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자료가 기록되었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정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살피는 연구한 양식 비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양식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승되어서 들어갔느냐고 살피는 것이 전선사 비평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한 것은 사실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입도에 거래도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관성이 있고 핵심적인 주제와 논리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후대에 누군가 일관성이 있도록 편집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저자 중심의 해석 방법. 이것이 1970년 이전까지의 역사 비평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연구나 조직신학 연구에 보면 이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역사 비평 방법론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1970년에 B.S. 차일드라고 하는 정경 비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970년에 B.S. 차일드라고 하는 분이 위기의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작은 큰 책은 아닙니다.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A 문서냐, B 문서냐, C 문서냐, 또는 우리가 J 문서, E, D, P 이런 문서 일반적으로 많이 구분해 왔잖아요. 이거 어떤 자료이고 어떻게 전성되었고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긴 역사 가운데도 교회가 전수받은 캐논, 정경이 있잖아요. 정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경 비평한다는 것은 정경을 하나의 정경으로 보고 이제 연구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적으로 그가 구약의 4개의 본문을 선택해서 위기에서 일신한 뒤에 예를 들어 설명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1970년 그리고 1979년에 이 B.S. 차일드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해하는 구약 개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구약 전체 한 문맥으로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림들이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도에 로버트 알트에 의해서 버클리 대학에 있는 영문학 교수이긴 합니다만 로버트 알트에 의해서 성경이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언어 자체를 이해하고 전체 문맥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책들을 이제 내러티브 해석 기술이라든지 시를 해석하는 기술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들을 로버트 알트가 썼습니다. 자, 이때부터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성령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도 본문을 선택해서 성령을 이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왜안 넘어가는데 못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데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가서 부분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라고 할 때 우리 말 그대로 하면 시와 노래에 관한 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시가서를 보면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와 노래는 시편과 아가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일반 영어 여러 문서에 보면 The Poetic and the Wisdom Books라 시와 지혜 문서, 이렇게 또 외국에 있는 신학대학 커리큘럼에 보면, 또 제가 있는 학교에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에도 커리큘럼에 보면 The Poetic and the Wisdom Books라고 강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혜서와 이 시가서 두 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시가서는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갈등하며 질문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 이 시가서를 시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가서의 기록 특징들을 몇 가지 부분만 어디를 빨리빨리 잘 안 넘어가는. 네, 됐습니다. 시가서의 기록 특징은요, 여러분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선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경험적 계시로 기록된 것이 시가서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구속사에서 한 성도나 한 믿음의 공동체가 믿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경험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내용을 시가서에서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시편이나 시가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교한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지금 겪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가서를 제가 우리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술장의 고심인데,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 하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교회가 실패하고 교회가 영적 부흥이라든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전체 성경을 자세하게 보다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설하는 책을 내자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 누가 이 책을 쓸 것이냐라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 서면 통일성이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맡기자. 이걸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다 해설하도록 썼는데, 그중에 이제 책이 출판된 것이 오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가 출판이 되었고요.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도 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서신서,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가운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 제일 중요한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제가 보는 이 책인데 시편 150편 전체를 한 권에 다 해설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강의할 내용 부분만 발췌하고 요약해서 이것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B.S. 차일즈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B.S. 차일즈가 중요한 원리와 해석의 시편이나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을 쭉 설명해 놓고,
실제적으로 본문을 어떻게 해설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뒤에 네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기술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1편, 2편, 그리고 4편, 또 시편 107편, 127편을 오늘 함께 실제적으로 이 원리에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요약할 책이고요. 뒤에 해설해 놓은 부분은 이 책하고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하나씩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각 시편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시편의 특징은 간결하고 평행법을 쓰고 이미지를 쓰고 반복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편이 저자들이 핵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편 저자가 묘사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라며 그럼 묘사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이 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의 구조와 느낌과 의미가 머리에 연상될 수 있도록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 낭송에 참석해 보신 적 있죠? 시 낭송에 참석해 보면 본문이 외워서 쭉 하시거나 시를 앞에 보고 쭉 낭송하면서 음악을 배경으로 깔잖아요. 그러면 시 낭송에 앉아서 가만히 시를 들으면 그 시 내용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림이 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시가 연상이 되면 시도 우리 시편도 시로 기록되었으니까 연상이 되어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와 느낌과 의미가 머리에 연상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다.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각 시편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혁 개정판 쓰고 있잖아요. 개혁 개정판에 보면 시편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쭉 산문 형식으로 기술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시 형식이 시인지 산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원래 시가 가지고 시 느낌을 그대로 연 부분을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5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죠. 15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만은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러나 이 시의 구성에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가가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사이와 알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일을 여호와께서 긍정하시나 악인들의 일을 남하지 말리로다. 제가 왜 함께 읽었을까요? 왜 함께 읽었을까요? 읽을 때 일정한 운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운이 있습니다. 일정한 운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은 읽기에 운율에 맞춰서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히브리 본문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시편이 어떤 책인지, 이 시편은 언약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삼고 살았다.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과 경험을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담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앞에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면은 1페이지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1, 2페이지에 이게 이제 언약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삼고 살았던 언약 백성의 개인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과 경험을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담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시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시편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시편은 길고 다양한 역사적 과정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길고 다양한 역사적 과정인가 하면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성경의 저 책에도 보면 이제 위에 좀 강의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1446년입니다. 그러면 90편이 모세의 시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내가 주전 586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기록된 시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해가 주전 444년인데 1446년부터 주전 450년까지는 거의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이 긴 역사적 과정입니다. 이 긴 역사적 과정 속에 젠더가 여기 다양한 긴 약 1000년간의 역사적 상황에서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경험한 지혜, 믿음,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 계획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현실에서 오는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들, 또 분노, 위기 등을 이 시편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 부분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갈등을 합니다. 저도 같은 목사이긴 합니다만 참 이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사실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시편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그럼 그대로 갈등을 가진 채로 끝나는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문제를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편은 오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편의 책에는 다음 책을 강의한다고 보시죠. 2페이지 보시죠. 우리 시편의 책 이름을 같은 못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시편의 책 제목 자체가 해석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편이라는 영어 제목 PS 3절하고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또 3절하고 번역된 것도 영어 번역 성경에 살트라고 번역된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미즈모르라고 하는 자말, 찬양하다, 노래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나타나는 유다인인데 이것을 70인역에서 살모스, 정확하게 발음하면 앞에 묵음이니까 살모스, 이렇게 살모스라고도 가능하고 프살모스, 일반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이 왜 내가 살모스라고 해야 되는데 왜 프살모스라고 붙였을까? 우리 영혼을 일반적으로 영혼 있잖아요. 영혼을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다 원래 발음은 슈케가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푸시케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묵은 피를 발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살모스라고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 칠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푸시라고 하면 PS죠. 알파는 A잖아요. 램더는 A죠. 무는 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살모스를 그냥 그대로 음력한 것이 3절입니다. 그러면 3절을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우리처럼 시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찬양 또는 노래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트윌림입니다. 트윌림인데 트윌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자세히 보면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다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트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할렐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고 나왔잖아요. 찬양하다는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이 트릴리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매주에 예배하고 찬양하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거 맞물려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현재도 재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저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이해했고 또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계속 회상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현재도 우리 시대 우리 개인에게 재생하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사모하고 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어 성경에는 왜 시편이라고 붙였을까? 문학 장르에 따라 붙이기 때문에 이 장르로 붙인다는 것이 이사야가 또 시라고 했죠. 호세아도 시입니다. 미가도 시이고 나훔도 시로 되어 있고 다 시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 장르가 특징이 시이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이거 다음에 번역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본래 문지에 따라서 시편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편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 시편의 기본 부분 잠시 살펴보면 자, 2페이지 보면 제가 책에 있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발췌하기로 했습니다. 시편의 기본을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는 각 시가 가지고 표제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뒤에 교동문이 순시교동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부분들을 끊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앞에 표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시편을 설교할 때 또는 교동문을 읽을 때는 앞에 표제를 읽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이 표제입니다. 표제는 그 시의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자가 누구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음률에 따라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 정보가 표제입니다. 표제는 시편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악기에 맞추어 부르고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고 이런 부분들을 시편 표제가 담고 있습니다. 시편 표제를 보면 표제를 앞에 이 부분은 서로 부분은 간략하게 좀 하고요. 진도가 빨리. 저자나 선집을 나타내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저자가 다윗이라는 거죠. 아삽의 시, 아삽이라고 해서 아삽 개인의 시, 고라 개인의 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아삽이 전체 가문들, 전체 선집을 다 모아 시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중에 선집 모아놓은 그러니까 저자를 소개하거나 어느 선집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역시 표제가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 상황을 소개해주는 표제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시편 3편을 한번 보시죠. 네, 시편 책을 보시든지 스마트폰을 여시고 시편을 보시든지요. 시편 3편에 보면 역사적 표제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표제가 이렇게 나타나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역사적 상황에서 지은 시라는 말이죠. 이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표제가 있는가 하면 시편의 유형을 보여주는 다양한 표제도 있습니다. 미즈모르 시, 또 노래라는 말, 시를 또 노래라는 말. 그러니까 미즈모르나 시 이렇게 번역, 개정판에는 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쉬 또는 미즈모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스비는 교훈이거든요. 초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밀담도 교훈시입니다. 자, 특필라는 기도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트힐라는 장성시, 쉬르 한마로트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올라가는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가면 어떤 은혜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그런 부분들을 쭉 기술한 책이 15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바로 이 시를 아마르트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시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현악에 맞춘 노래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예를 들면 6편 12편 같은 경우는 8번째 줄에 맞춘 노래거든요. 혹시 기타 치시거나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럼 제일 높은 고음이 몇 번째일까요? 자, 바이올린은 줄 4개잖아요. 1번 줄은 고음일까요? 저음일까요? 자, 어떤 현이든지 1번 줄은 고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저음입니다.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저음 악기에 맞췄다는 말이죠. 그럼 그 시가 무겁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가볍다는 말인가요? 분위기도 무겁고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찬송시를 썼다. 그러면 그 시편을 이해하고 그 표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깃빛은 북입니다. 북. 포도주 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포도주 통 아시죠? 북입니다. 알다스에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또 그 뒤에 보면 물가페에는 아들의 죽음이거든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음조에다가 시편을 노래를 불렀으니까 아들의 죽음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아니 슬프겠죠. 그러면 그 시의 그 분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음조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 시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라모 그럼 처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동명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처녀가 히브리어가 뭡니까? 알마입니다. 알마인데 여기에 보면 알라모는 알마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시가 이 말이겠죠. 알라모는 이해되셨나요? 젊은 여성들이 찬송을 쭉 부를 때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마할라시라고 해서 할라 비밀을 다는 말이고 이 명사형이 마할라시인데 질병과 관계된 시입니다. 그러면 앞에 표제 앞부분에 그 마스길이라든지 믹담이라든지 터필라라든지 쉬라 한바로터라든지 또는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어떤 음조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이해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시의 의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 부분에 시편에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표제들이 14편이 있는데 그 중에 14편을 보면 시편 30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역사적 시편, 특히 이 역사적 상황을 표제로 든 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지은 시이죠. 34편 그죠? 참고적으로 아비세에 갔는데 왜 거기는 아비멜렉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라는 나의 아버지 멜렉 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의 명칭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의 명칭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블레셋의 최고 통치권자의 명칭은 아비멜렉. 이해되시죠?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 아비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지은 시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기도했거나 갈등했거나 고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그 당시에 개인이 느꼈던 갈등, 고민,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왔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해석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역사적 상황도 해석이 되지만 그 역사적 본문을 이해하는 데 역시 시편 34편은 중요한 열쇠 역할, 해석의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면 한번 보시죠. 사건이 기록된 역사적 본문이 기록되지 아니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느꼈던 신앙적인 갈등과 고통, 믿음 등을 기록함으로 역사적 본문을 해석해주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록 연전을 조금 전에 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빨리 됩니다. 예. 자, 시편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편집되고 정해지고 수집되고 배열되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주전 539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쓴 시편이 시편 85편이거든요. 그래서 긴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거죠. 이게 안 된다. 네. 1446년부터 고레스 칙령 539년에 칙령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이후에 주전 450년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쓴 시가 시편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이 그러면 150편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 어떻게 배열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 자, 시편을 보면요, 시편 5권 있습니다. 5권.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느낌으로 와닿아야 되는데요.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제1권이라고 되어 있죠.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을 보시죠. 시편 41편을 보겠습니다. 41편을 보면,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13절은 41편하고 관계없습니다. 다시 하나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5권의 책 가운데 다음에 72편을 보겠습니다. 72편을 보겠습니다. 자, 72편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72편 전체, 앞에 20절은 72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권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을 해놓은 것이죠. 이것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최종 편집자가 전체 주제들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쭉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고 편집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시편 제1권이고, 자, 우리 73편에 보면 앞에 제3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도 있고 엘로힘도 있는데, 1권에는 보면 여호와 이름이 278번, 하나님 이름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2권에는 그 반대로 여호와 이름은 32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198번 나와요. 이렇게 보면 책의 성격을 달리 내용을 다르게, 주제별로 다르게 배열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말고 6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시편 앞에 14편, 시편 40편, 57편, 60편 똑같은 시편이 53편, 70편, 108편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 내용이 똑같아요. 님 찾아보면 알겠지만 글자도 똑같습니다. 글자도 똑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 시편을 이렇게 분리해서 배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시편도 몇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4편하고 53편이 같습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하고 시편 70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이 똑같은 글이라고 해서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는 다릅니다. 그럼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대열입니다. 문맥입니다. 그럼 시편의 문맥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제가 있는 그 고려신학대학원의 부여학 교수 가운데 김성수 교수님이신데, 조금 더 시편을 전공하셔서요, 오래전에 목회학 신학 안에 보면 조그만 소논문을 발표해 있습니다. 소논문의 제목이 시편에도 문맥이 있는가? 그 소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결론은 시편에도 문맥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 전체를 아무런 의미 없이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와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편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앞뒤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누군가 편집했고 또 배열했다. 이것을 이제 알려내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편집하고 배열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석학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각 시편을 해석할 때 최종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집자의 의도는 각 시편의 전부에 있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다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이렇게 좋은 분이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 끝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거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거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게 24편입니다. 24편에 어떤 사람이 목자 되신 여호와와 교제하십니까? 그게 24편에서 밝혀질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편은 문맥이 있다는 말입니다. 편집자들이 비슷한 주제와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서 배열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시편 전후에 있는 그 시편은 그 시편의 의미를 보완해주거나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시편이 하나 더, 시편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감사시, 찬양시, 탄식시, 메시아시, 제왕시 들어보셨죠? 이 시편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안에 찬양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탄식시 안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하면서 탄식하는 것은 탄식시이고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찬양시는 탄식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시, 감사시, 역사시, 지혜시, 메시아시, 그런 시의 유형이 있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가 어떤 유형이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편을 이해하는 부분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감사시와 탄식시, 그럼 이 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감사시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대부분 과거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경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시에 탄식을 당하고 있을 때 쭉 서 있는데 그 뒤에 대부분 미래사로 기록해 있거나 또 미래에 확실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바라보고 기록한 선지적 과거로 기록했건 했거든요. 탄식시는 대부분 선지적 과거나 미래사로 기록했습니다. 그 탄식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일까요? 구원 안 하셨다는 말일까요?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시가 탄식시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탄식시냐 감사시냐라고 유형을 결정하는 문제는 역시 그 시의 의미를 결정하는 의미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의 유형입니다. 시편의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시편의 유형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시거든요. 탄식시 잠깐만 보겠습니다. 탄식시는요, 자신이나 공동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아뢰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50편 이상,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그럼 탄식시라고 할 때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가 당하는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불평하거나 탄식하는데 그 탄식하는 원인이 자기가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건 참여시고요. 그러나 또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불신자들이나 반대자들이 고통을 주는 사회, 그리고 그 대적들에 대한 질주나 고소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을 복음은 선지적법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대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사실 정상이게 되죠. 자, 그럼 시편의 유형들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또 시편의 유형 가운데 역사시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 역사시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큰 구원의 사건들을 쭉 회상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는 시편에 77편, 78편, 89편, 105편, 106편, 136편 이것이 역사시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든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역사에서 행동하시던 하나님들 지금 이 역사에서도 행동하시고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역사십니다. 그러면 시편의 신학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좀 간략하게 하나 하고요. 자, 시편에 신학의 어느 부분이 있죠. 근데 시편에서 나타나는 신학은 대부분 결국 우리가 교리학을 배우시죠. 우리 총신대학에서는 교리학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죠. 근데 조직신학을 보면 그 전에 서론을 배우고 난 뒤에 실로 하나님 누구이신가, 또 그 다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 기도문을 배우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구원론을 배우고 구원의 결과로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따라서 이제 구원론과 성령론을 다루고 이 구원을 지금 땅에 경험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론을 다루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교회론, 국가론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역시 시편에서도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누구이신가, 우리 구원받은 어떻게 언약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시편의 신학의 핵심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기본 관계, 언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 초월적이면서 예제적인 묘사, 초월적이면서 예제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들은 믿죠. 그래서 무한히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서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저쪽에 계신다는 말은 아니고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든지 온 우주의 옴니프레전스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옴니프레전스에 계신 그 하나님,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친밀한 아버지로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예제적인 하나님으로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상당히 많죠. 사람에 대한 묘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으로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로 타락한 존재이면서 끊임없이 강조함으로 역시 어떤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시편 여러 군데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기록 목적을 내가 연금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PDF와 PPT 말고요, PDF가 필요하신 분은 목사님들 달라고 저 뒤에 있습니다. 사진 안 찍으시거든요. PPT 가져와요. PPT 말고 PDF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편의 기록 목적은요, 시편이 성전에 대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죠. 자, 서론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종 편집자가 시편을 5편으로 나누어서 모두 다 독서를 성령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책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하는 궁극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계속 노래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달라고 지금 현재에도 과거의 그 고백, 성도들의 고백이 지금 현재 나의 고백과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문제든지 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어서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많이 탄식시가 상품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하든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술로 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 보도록 기록된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문제든지 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려는데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칼빈이 쓴 그 시편 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적나라하게 보이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알을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응답하신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책의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시편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모든 문제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에 있어서 그러면 시편에 있어서 아주 간략하지만 11페이지 제비에 보면 시편의 문학적 특징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시편은 시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시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 시편은 시로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시편을 분석하는 방법과 밀접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매우 간결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표현을 간략하게 믿음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고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암복 또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성경의 기록 특성을 잠시 좀 이야기하고 이해가 못해요. 그렇지. 다시 한번 예. 여러분 성경은 인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해가 1436년에서 144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읽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도자, 모세와 당시의 아론, 몇몇 지도자들만 성경을 받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원래 기록될 때 읽기 위한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 기능이나 머리에 영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해. 그렇다고 한다면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성경 자체가 쉽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어렵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쉽게. 성경을 누가 어렵게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쉽게 된 성경을 사실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쉽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쉽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수많은 구조적인 장치나 수사적인 기술은 이야기를 읽어주는 구어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구어체로 기술되었다. 이 구어체로 기술되었는데 그러면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전에 목판 인쇄
복판 인쇄하면 글자가 작게 안 됩니다. 우리 최초로 구텐베르크 42행 성경이 처음에 인쇄되었을 때 42행 성경에 성경이 이만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 성경을 들고 안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읽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문이 기록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편의 문문 형식으로 기록된 책, 자, 문문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내용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문을 준비할 때 중요한 특징이 변형법과 이미지와 반복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변형법이 뭔가? 변형법이 뭔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형법 정의는 요 PDF 파일에 다 있습니다. 변형법은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화적인 장치로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수사적 장치입니다. 이 변형법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로버트 로스라고 하는 사람, 우가리 문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됐죠. 이 변형법은 유사 변형법, 대조 변형법, 종합 변형법 다양히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변형법이 유사 변형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면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사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문서적들의 변형법을 번역할 때 대꾸법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변형법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꾸법은 보통 한 두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성경의 변형법은 두 문장으로 끝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문장으로 평형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법으로 이렇게 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변형법이 구약과 신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변형법이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믿음은 생략이 관계법에 따라 생략을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믿음은 바란다라는 말과 믿음은 보이는 감정입니다. 보이지 않죠. 감정이 바라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히포는 아래라는 은도라는 것이거든요. 스타시스는 쓴다는 말입니다. 아래에 쓴다는 말은 근거를 준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거를 줍니다. 다음에 증거라는 말은 뭘까? 이 엘렌포사라는 말인데, 엘렌포사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파생된 우리 신학 과목 가운데 하나가 엘렉티스입니다. 긍정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어떤 종교인가 옹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또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증명하는 과목이 긍정함입니다.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변형법이거든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 실상과 증거가 평형으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이게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자, 구한다 찾는다 문 두드린다. 구하는 것은 넓은 의미, 찾는 것은 좀 더 범위가 좁고 찾는 목적지에 딱 이러면 문 앞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이를 것입니다. A, B, C, A-B, C, 이렇게 것이 평형 구조도 되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 평형법은 평형 구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평형법입니다. 자, 평형법을 제가 신약 일부러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은 더 쉽거든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평형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 그 후에 내가 영을 두고 요엘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자, 여기에 보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함으로 그 의미가 풍성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이상을 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장래에 대한 분명 확신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같은 말을 다르게 예언한다, 환상 본다, 꿈을 꾼다.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보기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넓은 의미로 표현해 주고 있죠. 꽤, 길, 자리 마찬가지. 따르다, 서지 아니하느라 앉지 아니하고 노리진 질문이 있지만 다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해주는 수사적 장치가 변형법입니다. 자, 이 변형법을 가지고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잘 되는 조금 더 나중에 쉬고 난 뒤에 배틀을 한 거예요. 이런 반복이 많이 있는데요. 수미상관법은 한 시나 연에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와 구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수미상관법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면 쉽겠지요. 우리 잘 아는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하고 맨 마지막에 똑같이 하나. 이게 수미상관법입니다. 그럼 이 안에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름이 온 천지에 다 계시가 되어 있다. 그것을 온 천지에 온 땅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미상관법입니다. 자, 수미상관법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올려. 나중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자, 시의 문학 특징 이미지 부분 잘 보십시오. 이미지에는 복잡한 개념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상징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해석하기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원포인트는 원메시지입니다. 문학적 이미지는 언어로 독자의 마음에 무엇인가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이미지입니다. 히브리시에서 이미지는 주로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A는 B, 다라고 할 때 은유이죠. A는 B와 같다라고 할 때 직유입니다. 그럼 직유가 강할까요? 은유법이 강할까요? 은유가 붙이기 강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앞에 가는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천사야. 목사님은 천사와 같아. 은유가 들어갑니까? 은유가 붙이기 강합니다. 성경에는 은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은유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핵심을 찾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제유법이라고 하는 전체의 부분을 통한 전체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알토스 양식인데 우리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제유법 대표 한 부분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지난번에 보면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먹는 밥과 음식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집, 옷, 자유, 평화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대표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유법입니다. 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웠다. 왕관은 그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의 한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 언어의 특징은 그림이나 느낌으로 연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시는 이런 그 편행법으로 기술되어 있고 반복으로 되어 있고 이미지로 기술되어 있으니까 시를 쭉 읽을 때 그 핵심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연상된다는 말이죠. 이 의미를 이해하고 시편을 보면 굉장히 시 해석하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나중에 이해가 왜 안 돼?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의 구조와 아름다움, 수사법을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기억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시편의 해석 방법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가 문학적에서 시편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시편 해석의 원리를 하고 쉬겠습니다. 시편의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보면 시편의 표제의 저자가 누구냐, 어떤 선지이냐, 또 역사적 상황이 누구냐, 어떤 음조에 맞춰야 또 어떤 악기를 사용하냐, 여기에 따라 시의 느낌과 분위기를 설정해 주잖아요. 최종 편집자가 배열한 시편의 문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150편이 무자기적으로 배열된 것이 특정한 주제와 논리에 따라서 배열되었다. 또 시편이 어떤 유형의 시편인지, 이게 단식시인지 감사시인지 메시아시인지 이러면서 고려하라는 겁니다. 또 각 시편이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고, 또 각 시편이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각 시편의 구조와 문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그리고 각 시편이 후속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편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각 시편이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시편의 해석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 시간부터 시편 1편, 2편, 4편, 또 107편, 127편을 사례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0분 쉬면 되겠죠.